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강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이죠. 즉 예수를 막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던 신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이 유대교,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이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 즉 유대인들의 배경을 갖지 않은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전하여 주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진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던 써서 보냈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의 교리를 잘 나타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이 뭐고 우리가 누구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갖다가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으면 주님이 누구시구나, 나는 누구이구나,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죽이고자 좋다는 편지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도졌다는 산헤드린 공회의 편지를 가지고서 그가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그는 눈이 멉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찬란한 빛을 보고 그 즉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붙잡고 안수하니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삶을 삽니까? 종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종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내 시간이 없어요. 내 물건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 것입니까? 다 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이 뭐 뿔 달리고 나타나가지고 삼지창으로 찌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던져준 영적 전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는 나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 이런 종교들도 내 삶의 주인 누굽니까? 나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탈하고 내가 노력해서 열반에 다다르고, 또 무신론자들은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대 뭡니까? 최대의 기쁨이요 낙이에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삶.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지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임의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임의로 종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소명의식이죠. 소명.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TV에서 코미디언 한 분이 나오셔서 그 대담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유명했던 코미디언인데 자기의 인생은 뭐냐? 남을 웃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남을 웃기는 삶이고,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남을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웃기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것도 하나의 소명 아닙니까? 직업 소명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지칭했어요. 그 당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느냐? 그 모든 성경의 포커스와 최종점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즉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다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죽옷은 희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피 흘려야
가죽옷을 만들지요. 로마서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까? 뱀은 여인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시리라.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으로는 누구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에 나셨다.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했는지.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깨끗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윤리와 법적, 도덕적인 내용을 자꾸 읽고 거기에 밑줄 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 자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존재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도의 직분이 어떤 사도의 직분입니까? 은혜의 사도 직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름받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지와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택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다가 깰 때에도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과 좌절, 희비가 교차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했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로 간 조승현 자매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승현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수 복음 듣고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늘이 땅들이 온 천지가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니? 그러면서 막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런 느낌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그랬는데 그 왜 카톡을 보냈느냐?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의 경험을 했다. 아, 이게 바로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저런 경험이 무슨 경험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과 기쁨이구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그래서 기뻐가지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깨닫고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그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도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뭐 성경 퀴즈들을 한다. 1등 했다. 상품을 받는다. 당연히 1등 했으니까 받는 것이죠. 그죠? 퀴즈를 맞췄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거저 주는 것이죠. 내 공로와 노력과 수고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세상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명철이나 나의 노력과 수고도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벽한 평안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상태,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망하며 살더라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 받으면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볼까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단을 내게서 멀리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난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안 받고 고난 받을 때 왜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좌절도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임하여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